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두 곳입니다. 구약 시편 119편 50절 말씀과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신약의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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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목사님 사랑합니다. 장로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인터넷으로 또 동영상으로 이 시간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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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가족들을 향해 혹은 각자의 처소에서 혼자 예배드리신다면 스스로를 향해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겠는데 두 눈을 크고 동그랗게 뜨시고 한번 감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야, 코로나19 감염증이라는 전 세계적인 사태 때문에 우리가 참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예배하시는 내내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평강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지난한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보면 이게 금방 이런 어려움이 끝나면 괜찮을 텐데 이 어려움이 한 달, 두 달 계속 지속이 되다 보면 사실 이게 상처로 남게 된다 싶습니다. 그래서 개인과 사회를 피폐하게 만드는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우울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적으로는 기분장애나 불안장애를 호소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비단 개인뿐이겠습니까? 사실 사회 전반을 생각해 보면 하루를 버티기가 어렵습니다라는 경제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이 사태가 언제쯤 끝날까? 경제는 언제쯤 좋아질까? 그거 생각해 보면 암담하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위로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사랑하는 오대식 목사님으로부터 귀한 말씀 들었는데요. 우리가 왜 말씀을 써야 하는지, 왜 하나님 말씀을 쓰며 그 말씀 가운데에서 깊은 은혜를 구해야 하는지 그 이유와 의미를 잘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때로는 필기하듯 그렇게 말씀을 필사하는 이유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것들과 함께 오늘 구약에 있는 말씀이 전해주고 있는 것처럼 위로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속에 위로를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시편 구약 성경의 기자가 어떤 환난과 고난을 경험했는지는 잘 모릅니다만 이분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말씀 덕분에 고난 가운데 위로를 얻었습니다. 그 말씀이 나를 살렸습니다. 이 말씀이 나를 구원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날마다 바라보는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듣다가 보면 또 읽다가 보면 또 적다가 보면 우리 마음에 깊은 한량없는 하늘의 평강이
가득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로 가운데 우리가 힘을 얻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 볼 때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 그리스도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어디에요? 성경에 써 있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내내 우리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전하고자 하셨던 위로가 무엇인가? 그것을 곱씹어 생각하는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위로하고 계시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눈물이 날 때가 많다 싶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신약 고린도 후서에 있는 말씀은 우리 하나님을 위로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제가 오늘 봉독한 말씀 3절과 4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여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시여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면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린도 후서는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어떻게 나타나게 된지 아세요? 제가 5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여기서 말하는 넘치다라는 말은 사무치다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들에게 잊어진 바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우리들에게 사무친 것까지 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주님의 위로가 우리들에게 사무친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되 어떻게 위로하셨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단 하나밖에 없는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단번에 죽이심으로 그 십자가 위에서의 고통을 당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이렇게 사무치게까지 위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사람들,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인이 된 게 아닐까.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내내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 은혜가 우리들에게 위로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위로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들고 있는 이 말씀이 곧 받는 위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있는 내내 우리는 위로를 받습니다. 하늘의 평강이 가져다주는 위로, 그리스도 사랑이 가져다주는 위로, 성령께서 우리들을 격려하고 계시는 그 위로, 그 위로 속에서 우리가 이 어려운 고난의 때, 위기의 때, 재난의 때를 견딜 수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위로를 받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것을 고린도후서 1장 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서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받는 위로, 말씀을 받았다면 우리는 나누는 위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고린도후서 3장 3절을 보면 우리를 일컬어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편지인 것입니다. 어떤 편지가 되어야 될까요? 위로와 격려의 편지가 되어서 환난당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내 이웃에게, 온 세상에 위로를 전해주는 그런 좋은 편지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어렵고 힘드시지요? 그렇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또 나라는 그 존재를 위해 여러분 격려할 줄 아는 그런 좋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영상 하나를 같이 볼 텐데요. 이 영상은 접촉이라는 영상입니다. 사람 만나면서 여러 사람들과 만나게 되는데 그 접촉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가르쳐주는 영상입니다. 영상 보시면서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접촉 한번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Leave me out with the waste. This is not what I do. It's the wrong kind of place to be thinking of you. It's the wrong time for somebody new. It's a small cry, and I got no excuse. And is that alright? Give my gun away when it's loaded, that alright? Yeah. If you don't shoot it, how am I supposed to hold it? That alright? Yeah. Give my gun away when it's loaded, that alright? Yeah. With you. Leave me out with the waste. This is not what I do. It's the wrong kind of place to be cheating on you. It's the wrong time. She's pulling me through. It's a small crime, and I got no excuse. And is that alright? Yeah. Give my gun away when it's loaded. Is that alright? Yeah. You don't shoot it, how am I supposed to hold it? Is that alright? Give my gun away when it's loaded. Is that alright? Is that alright with you? That alright? Yeah. Give my gun away when it's loaded. Is that alright? You don't shoot it, how am I supposed to hold it? Is that alright? Yeah. Give my gun away when it's loaded. Is that alright? Is that alright with you? Is that alright? Yeah. Give my gun away. Is that alright? Yeah. You don't shoot it. Is that alright? Give my gun away. Is that alright? Is that alright? Is that alright with you? No.
우리가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또 비접촉이 대세입니다라는 시대에 웬 발칙한 영상일까 그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어쩌면 우리들의 신체적인 거리, 사회적 거리는 둬야 되는 그런 시기임에는 분명합니다만 정서적 거리만큼은 멀어지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라는 존재는 사회적 존재이기도 하고 내 옆에 있는 좋은 사람에 의해 나라는 존재가 건강하게 세워지기도 합니다. 그것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좋은 이웃이 되어서 좋은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가 되어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살리고 구원하는 그런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와 뜻을 담아서 이 시간 영상 보시면서 가족들을 향해서 좀 민망하긴 하지만 눈을 크고 동그랗게 뜨시고 또 혼자 예배 드리신다면 스스로를 향해서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와, 야, 그리고 쓰담쓰담 해주세요, 가족들. 그리고 혼자 있다면 자기 머리에 대고 쓰담쓰담 하세요. 그리고 한번 얘기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안아주셔도 좋겠습니다. 누군가가 옆에 있다면 그렇게 사랑을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임종을 앞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미안하다라는 말도 있고 고맙다라는 말도 있고 그리고 그동안 많이 힘들게 해서 미안하다라는 말과 함께 사랑한다라는 말을 참 많이 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내 옆에 따뜻한 사람이 있구나, 의지할 만한 사람이 있구나, 그걸 깨닫게 해주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비접촉의 시대에, 사회적 거리두기 하는 시대에, 사람 만나기가 불안한 이 시대에 그래도 마스크 너머로 세상 바라보면서 우와 사랑합니다 그렇게 세상을 따뜻하게 위로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내 가족들에 대하여 또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우리가 조금 더 확장시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들의 위로를 전해줄 필요가 있겠다 싶은데요. 요사이 그래서 기부하는 분들도 참 많으시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뉴스 동영상을 몇 개를 좀 편집을 했는데요.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는 속에 시민들이 자신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해 마스크를 기부하는 선행이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성동경찰서 행당파출소는 지난 18일 오후 2시쯤 70대로 보이는 한 남성이 파출소를 찾아와 고생하는 경찰관들이 있으면 좋겠다면서 자신이 모아둔 마스크 28장을 놓고 갔다고 밝혔습니다. 경찰관들은 논의 끝에 70대 남성이 주고 간 마스크를 성동구에 있는 아동복지시설에 다시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파출소 관계자는 마스크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기부한 할아버지의 소중한 마음을 살리기 위해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전달하고자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부산 부평지구대는 오늘 새벽 3시 익명의 70대 노인이 코로나19로 고생하는 경찰에게 기부하고 싶다며 현금 50만 원과 마스크, 컵라면 등의 물품을 전달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들 기부 물품을 중구청에 접수하기로 했습니다. 부산에서 지체장애인이 파출소에 마스크를 몰래 기부하고 사라진 소식이 알려지면서 시민들이 착한 기부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시민이 기부하거나 또 자체적으로 모은 마스크를 소외 계층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김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파출소 앞에 누군가 봉투를 두고 도망치듯 사라집니다. 20분쯤 뒤 경찰관이 봉투를 발견해 열어봅니다. 안에는 마스크 11장과 손편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자신을 3급 지체장애인이라고 소개하면서 부자들만 한다고 생각했던 기부를 하고 싶어 용기를 냈다고 적혀 있습니다. 너무 적어 죄송하다고 자신을 낮추기도 했습니다. 소식이 알려지며 어려운 처지에서도 남을 먼저 생각한 따뜻한 마음에 감동한 시민들이 뜻에 동참했습니다. 40대 남성은 직접 부산 장림파출소를 찾아 모아두었던 마스크 60여 장을 건넸고
마스크 진짜 한두 장 사려고 막 줄 서 있는 거 이런 거 보고 또 그저께인가 뭐 어떤 장애인분이 파출소에 마스크 이렇게 놔두고 간 그거 보고 아 이거라도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충렬 지구대에는 누군가 마스크 48장과 간편식품을 두고 사라졌습니다. 또 광민지구대 문 앞에서는 마스크 11장이 든 비닐봉투가 발견됐습니다. 한 사람의 따뜻한 마음이 착한 기부 물결로 번진 겁니다. 경찰은 최근 확산하는 마스크 나눠쓰기 운동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시민들이 보낸 마스크를 자체 마련한 마스크, 소독제 등과 함께 복지센터에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네, 어떠세요? 이 영상 보시니까 좋으시지요? 그리고 또 다른 영상 하나를 더 보여드릴 텐데요. 초기 한국교회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한 양반과 나눈 대화라고 하는데요. 이게 진짜 있었던 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조선 땅에 있는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 영상 같이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갓을 쓰고 다니는 조선인. 옛날 선교 초기 조선에 온 미국인 선교사가 보니 양반들은 모두 머리에 갓을 쓰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하도 신기하여 한 유식한 양반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 머리에 쓴 것이 무엇이요? 갓이요. 아니 갓이라니, 갓이면 하나님인데 조선 사람들은 머리에 하나님을 모시고 다니니 하나님의 영이 이미 그들에게 임했다는 것 아닌가? 선교사가 또 물었습니다. 그러면 이 나라 이름이 무엇이요? 양반은 한자로 글자를 쓰며 대답했습니다. 조선이요. 이렇게 씁니다. 라고 대답하며 글자를 써보였습니다. 그 선교사는 더욱 깜짝 놀라 깨끗한 아침의 나라, 모닝캄의 나라란 말이 맞는구나 라고 말하고는 조선의 조자를 풀이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양반은 천천히 글자를 쓰면서 대답했습니다. 먼저 10십자를 쓰고 그 밑에 낮이라는 뜻의 날 일자를 쓰고 또 10십자를 쓰고 그 곁에 밤이라는 뜻의 달 월자를 썼습니다. 이렇게요. 선교사는 놀라서 중얼거렸습니다. 낮에도 십자가, 밤에도 십자가, 하루 종일 십자가라는 뜻이구나. 그리고 또 말했습니다. 선자도 풀이해 주시오. 물고기 어 옆에 양양자를 씁니다. 선교사가 다시 놀라며 말했습니다. 물고기는 초대교회의 상징인 익투스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이고 또 양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니 선자는 완전한 신앙 고백의 글자입니다. 선교사는 감탄하여 말하길 조선이라는 나라는 이름부터가 낮이나 밤이나 십자가만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주이신 어린 양이라는 신앙 고백적 이름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가. 조선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복음의 나라로다. 감탄을 하며 선교사가 또 질문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선 사람을 영어로는 어떻게 쓰나요? 조선 피플이라고 씁니다. 와, 선택된 사람들. 조선은 과연 동방의 선민입니다. 네. 참 좋으시죠? 그리고 힘이 나시죠? 우리가 그런 백성이거든요. 더불어 이 조선 땅에서, 한국 땅에서 믿음 생활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큰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 한국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은 참 가슴이 아프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엊그제 저희 큰애가 막 울더라고요. 그래서 야, 너 왜 우냐? 그랬더니 한국 교회가 너무 불쌍해서 운다고. 야, 네가 그렇게 거국적인 생각을 하는구나, 그 생각하면서 좀 웃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아유, 저희 애가 그렇게 생각하는 걸 보면서 한편으로 가슴이 무척이나 아팠습니다. 이단 신천지에 의해서 교회가 오해받을 때가 많습니다. 이 코로나 확진자가 생겨나면서 교회에서, 그러다 보니까 예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냥 싸잡아 비난하는 경우도 많고요. 또 함께 모여 에클레시아, 교회를 형성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공동체에 대해서
저 이기적인 집단이라는 오해를 받을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실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데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어떤 오해를 받든지 어떤 질시를 받든지 비난을 받든지 우리가 좋은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세상을 향해 따뜻한 위로가 되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 좋은 박스를 해가지고요, 지역에 어려우신 독거노인들을 향해서 찬미드림 박스라 해서 나눠드리기도 하고, 대구 경북 지역에 있는 어려운 교회들을 돕고 있기도 한데요. 이렇게 따뜻한 우리들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할 수 있는 좋은 그리스도의 편지, 향기로운 편지들로 우리가 다 서면 좋겠습니다. 프란시스 제인 크로스비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요. 이분이 태어나서부터 6주 만에, 그러니까 아주 한 달 반 만에 눈에 병이 났는데, 이 병을 무면허 의사가 잘못 다루는 바람에 그냥 아예 눈을 볼 수 없게 된 겁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힘겹게 살았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았답니다. 위로를 받았답니다. 이 받은 위로를 제가 나누고 싶습니다 라는 뜻에서 이분이 할 수 있는 대로 자기의 신앙을 담아 격려하고 위로하는 편지들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이웃에게 전하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이분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담아 많은 사람들을 격려하는 위로의 찬송시도 많이 썼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찬송가에는 이분이 쓴 찬송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이제 조금 있다가 설교 후 응답의 찬송으로 같이 부를 텐데요. 그 찬송가 가사를 생각해 보면 참 은혜롭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찬송가 가사가 자기의 현재를 담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앞을 보지 못하는 자기의 현재, 자기가 가야 하는 길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현재, 그 현재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그걸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사실 반석에서 샘물이 난다는 건 기적인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코로나 감염증이라는 이 사태가 많은 전문가들은 장기화될 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먹고 사는 게 힘듭니다. 수입이 끊겼습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온 세상이 다 그렇게 절망스러운 고난의 길, 어려운 힘든 길들을 걸어가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때에도 우리 주님께서 지키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겁니다. 우리가 그런 좋은 위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세상을 향해 우리가 받은 위로를 나누는 위로로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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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위로를 받았다면, 아니 말씀을 받는 위로로 받았다면, 하나님 우리도 나누는 위로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해도 받고 때로는 못된 얘기도 듣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살아갈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